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양심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대로 구름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멈췄잖아요. 이제 떠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어떤 그 기록을 통해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1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12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죠. 이 바란 광야는 광야 가운데서 가장 메마른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행진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선두로 우리가 전에 생각해 봤잖아요. 이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쪽 진영에 배치되어 있었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이제 먼저 선두로 행진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참 멋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죠. 거기까지 10하루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240km 정도로 추산합니다. 240km 정도 거리인데 그런데 이곳을 이들은 얼마 동안 떠돌게 되죠? 무려 40년간 떠돌아다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단의 기간이다, 시험의 기간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시편에서는 이 광야에 대해서 절대 좋은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78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한다, 슬프시게 한다, 또 헛되게 그 날들을 보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없어야 될 기간인 거예요. 원래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세상, 삶의 터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야 할 터전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신앙이나 능력이나 목적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광야는 이스라엘 1세대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시작한 1세대들에게는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덤으로 삼으신 거예요. 결국 헛되이 보낸 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요.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또 공동체적인 사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겠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무덤 삼았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생도 이 세상을 무덤으로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기억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떠한 목적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개인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될 공동체적 사명 또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더 예민하게 그 사명에 대해 발견해가며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내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